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산은 상한 심령이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땅에 떨어져 썩은 미랄로 다시 나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예수로 부활하시듯이 나 역시 죽음을 통하여 나로 되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낡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만물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을 넘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으니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도 품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때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때가 있음을 깨닫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이
428번 사순절 5번째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1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크고도 기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외에는 주린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저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일을 맞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는 기쁨의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크신 종 아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헛된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일보다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며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생각이 같은 한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나라와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춰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현상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예배를 위해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참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영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해일난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
이쪽에 보게 되면 큰 화분통이 있는데 거기에다 나팔꽃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컵 같은 이렇게 비닐 같은 컵으로 세워서 싹이 얼마나 잘 나나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멋있는 그런 나팔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석경 변화됨과 함께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5번째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인생이라는 것을 2번 정도 또는 3번 이렇게 여러 번 살아보면 참 좋겠는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중에 노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아무 열매도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아무 열매가 없다면 또 이만 굉장히 험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사셨는지, 저희들도 그 뒤를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열매 맺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뭔가 하면 미라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원리가 바로 하나의 미라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연계에 나타난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그 원칙이 어겨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미라를 심으면 그 미랄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열매 맺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 미랄이 먼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에 흙에 묻히게 되고, 그 묻히게 되면 거기서 자연적으로 그 씨앗이 발화가 되면서 자기 몸을 태우면서 자기 몸을 썩어져가면서 그 미랄이 싹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붙어있던 그런 줄기에 매달려 있다면 그 줄기에서 떨어져야, 그래야 그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땅에 떨어져서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해야 점점점 썩어져 가야 거기에서 아름다운 싹이, 열매 맺는 싹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때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원리인가? 바로 희생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원리는 뭐냐?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아무 희생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한들이 아름다운 열매,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저한들이 반드시 따르야 되는 것이 뭐냐? 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맺는이라는 이 말씀은 페레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땅에 떨어져서 죽은 씨앗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반드시 맺힌다는 그 진리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은 땅에 떨어진다는 그것을 맺는다라는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때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고는 어떤 씨앗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이 원리는
열매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보리도 해당이 되고 벼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콩이나 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옛날 시골 출신이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쳤고 저도 여기 안산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데 때가 되면 그들은 수확을 해서 잘 집에 보관했다가 이제 봄이 되면 각자 다 씨를 뿌리죠. 보리씨는 가을쯤에 뿌리게 되고 그리고 밀도 가을쯤에 뿌리게 되고 그리고 벽씨는 이제 4월, 5월 달이 되면 벽씨를 키워서 이렇게 씨를 뿌려서 그것이 다 자란 다음에 몸에 갖다 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콩이나 팥이나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곡백화 모든 것들이 이 원리에서 다시 싹이 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의 원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가을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원리가 바로 희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봄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열매만 바란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 부부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리는 뭔가 하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그 죽는 동시에 싹이 나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하는 기업 위에 더 많은 열매를 원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많은 열매를 거두려는 그런 도둑놈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꼭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리가 다 여기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묻혀 죽어야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연을 보시면서 자연을 보니까 이 밀이라는 이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 밀이 떨어져서 땅에 묻혀지고 그리고 그것이 썩어서 다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그 원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원리도 이 부분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세계도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낙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낙타. 그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과 하루를 마칠 때 반드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왜 꿇느냐? 아침에는 일어나서 낙타가 일어나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자기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낙타 등의 주인께서 자기가 짊고 질 그런 짐을 잔뜩 실어서 낙타 등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낙타는 주인 앞에 아침에 무릎을 꿇으면 그 아침에 주인이 거기에 짐을 실어주고 그리고 저녁이 돼가지고 모든 일이 다 끝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이때까지 있던 모든 짐을 다 내려주고 그 밤에 편히 쉴 수 있도록 낙타를 그렇게 배려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낙타는 이만큼 실으면 되겠구나, 더 많이 실으면 낙타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는구나 하는 것을 주인이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짐을 얼만큼 실어야지 마땅한지를 주인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낙타는 우리 성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낙타를 우리는 낙타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지어야 될 짐 그리고 내려야 될 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저들이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어줬을 때 하나님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꾀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지어준 점을 우리가 열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 저녁이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 있는 그 등짐을 다 내려주는 그런 은총을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타와 같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독수리 날개가 도대체 얼마나 넓은가 한번 봤더니, 보통 큰 독수리는 이렇게 날개를 넓게 피면은 2m 50까지 핀다고 합니다. 저보다 이 팔보다 더 길어. 이거보다 더 길어. 그 높은 하늘을 나는 이 독수리는 이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굉장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넓은 이 날개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 독수리는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높은 하늘을 나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늘의 왕자가 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돛담배를 보게 되면 배에 이렇게 뭡니까? 돛이 있는데 그 돛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배는 그 돛이 굉장히 무겁긴 한데 그 돛이 있기 때문에 그 배는 방향의 바람에 따라서 그 배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지는 그런 십자가 같은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새벽제단을 쌓는 거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죄를 지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 선신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천국으로 향함을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자연으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 자연의 원리가 뭐냐, 생명 있는 씨가 자기 자신을 희생했을 때, 그럴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자연의 법칙을 잘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부부의 관계가, 이 모든 자녀와 부모의 모든 관계가 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럼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미랄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나머지 모든 여생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고난 중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치게 되고, 십자가를 죽으신 다음에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 뒤에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 말하자면 자연의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어떻게 낮추었느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십자가의 못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시도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그 예수를 믿는 그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하늘의 딸을 기다리면서 십자가의 생의 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섭리를 보시면서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나고 부자 간에 부녀 간에 또는 우리가 가정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친히 그분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것은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친히 하늘에 미랄이 튀었습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희생으로 인한 결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나 그리고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소아시아 헬라 모든 온 나라 온 유럽이 그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온 세상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원리대로 살으셨고 이 원리대로 또 죽으셨고 그래야 이 원리대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저들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이곳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그 멸류관이 없었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실제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을 실제로 손수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원리와 또 하나는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뭔가 우리가 이 미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자연계의 원리를 받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하늘의 미랄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미랄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부부 간의 모든 관계가 또 자녀와 부모의 모든 관계가 아니면 이웃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아니면 우리 교우와 교우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미랄정신, 희생정신, 십자가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르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짓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무엇을 하든지 묵묵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왜 그리 갑니까? 왜 그걸 하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걸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한 알에 일 알에 싸고 열매를 맺는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아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냐? 때로는 골고다 골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이때 들로 산으로 봄이 됐으니까 놀러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은 악을 행할지로 저 사람들은 그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희생하고 꾀를 부리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희생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에 대해서 저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성도 저들이 주시는 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경은 거듭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함께 유업을 이을 후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세토록 왕노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월남의 어느 고아원에서 박격포가 떨어졌습니다. 미군과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근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도 죽고 또 그 고아원에 있던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8살쯤 되는 어린 소녀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게 됐는데 당장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할 사람을 찾아보니까 수혈을 할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미군이나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다 혈액형을 조사하니까 이 8살 먹은 소녀와 이 혈액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 서툰 베트남어로 거기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여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혈액형이 뭐냐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행이라는 소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이라는 소년이 천천히 자기 혈액형이 자기가 맞다라고 손을 들게 됩니다. 의료진은 마침 그 소녀와 혈액형이 같다는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를 뽑아서 이 소녀에게 줘야 이 아이가 살아나. 그러니까 피를 뽑아줄 수 있겠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행이라는 소녀는 조금 멀멍하다가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 주사기를 꽂고 그 아이에게 수혈하기 위해서 피를 뽑아줍니다. 그런데 한참 진행 중인데 이 아이가 소년이 행이라는 소년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진땀을 줄줄 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그냥 주눅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자를 통해서 간호를 통해서 이렇게 통화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 행이라는 소년은 자기가 여기서 피를 뽑아주면 그 8살 먹은 아이는 살고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자기가 아파서 주사바늘 아파서 몸을 뭉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제 아이가 사는 줄 알고 자기는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러자 거기에 있던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그 주사를 피를 뽑아줬냐 물어봤더니 그 행이라는 손이 하는 얘기가 그 애는 내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이 죽어서 저 아이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벌벌 떨고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에게 피를 뽑아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원리고 미랄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런 우리에게 친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 동안에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욕심의 길을 택할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거짓을 말할 것인가 내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탐자의 길을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매일매일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만일 저들이 육신의 길을 택하고 거짓을 말하고 방탕한 길을 택한다면 우리의 육은 살지 모르지만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택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택한다면 우리의 육은 혹시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육신이 될지 모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그런 생활을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기 십자가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또는 아내로부터 또는 친척으로부터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인내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과 욕심에 속하는 그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뻣뻣하고 교만한 그런 우리의 목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땅에 떨어져 주는 미랄처럼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나의 직장이 나의 이웃이 이렇게 복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고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일 뿐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그 미랄이 썩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Yeah.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 하늘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귀한 시간도 또 저희들 마음도 몸도 주 앞에 왔습니다. 또 저희들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은총 베풀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주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물질이 쓰고 남음이 있어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길 위에, 저들의 아버지 토전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더 큰 은혜로, 더 큰 열매로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전 5시에 시작된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우리 만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다음주 금요일날, 그 다음주 금요일날 2번 합니다. 리더십 스쿨을 시작합니다. 오후 8시에 여러분들 다 퇴근하시고 나서 좀 피곤하시겠지만은 금요일 8시에 2번 할 테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이상 좋은데 제가 여기 권사 이상을 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권사 이상 리더십을 잘 배워야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꼭 교육받고 여러분들 좋은 시간, 좋은 일이 날 것이니까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에는 행복을 주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는데 혹시 세례를 받지 않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부활절에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절은 참고적으로 3월 31일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환울 예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수인 원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김현옥 성도님, 동영숙 우리 성도님 집사님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안수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은총을 베풀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주 앞에 예배하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삶이, 저들의 자녀들이, 저들의 사업체가 날마다 열매 맺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앞에 예배드려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